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 멋있는 사람 느헤미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잘생긴 사람. 연예인들 보면은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연예인들 이렇게 보니까요, 실물을 이렇게 몇 사람 봤는데 TV에 나오는 것하고 완전 달라요. 얼굴이 얼마나 정말 주먹만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참 잘생겼다, 멋있다, 이쁘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미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 그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이 땅에 살면서 완수하는 사람. 여러분, 모세의 그 미션 사명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완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멋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그는 참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사명은 구속입니다. 구속.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이 구속, 이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바울의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요, 이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이 바울의 사명은 이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만 바울은 그 사명을 완수하며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살면서 완수하고 완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다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멋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이 목회자를 뚫어지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보지 마시고 설교를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멋있는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설교를 들었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 맡은 간원자,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분 어느 한 나라의 비서실장 정도 하는 고위 간직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먹고 살기에 충분하고 그는 명예와 권력을 다 얻었던 사람이지만
고국이,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고 이 망해버린 그러한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는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같은 그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너 고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지어라, 무너진 문들을 성문을 다시 재건하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호위병들과 그리고 이 성벽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제공해 주게 만듭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고국에 와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일을 할 때요,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2일 만에 그것을 완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2일 동안에 완성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6장에 보니까는요, 방해 공작이 또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이 악한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아파서 못 삽니다. 사촌이 여러분 땅을 사면은 배가 아파 못 산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좀 신앙이 좋아지고 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막 전도가 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누가 참지 못하느냐? 악한 사단 마귀는요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을 해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에 보니까는요, 이 방해하는 그 세력들, 악한 사단이요 어떻게 그것을 방해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산발락, 도비야, 게셈. 조금 욕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셈, 이렇게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 게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는 공격 방해는 조소하고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성벽을 짓냐? 너 같은 게 무슨 야, 네가 그렇게 성벽을 지어봤자 여우 한 마리가 그냥 올라가도 성벽 다 무너져 버리겠다.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악한 사단이 여러분 하는 그 첫 번째 그 공격은요,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야, 사탄이 하는지, 야, 너 같은 게 무슨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야, 너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 다 하는데 너가 무슨 지금 교회 가고 집사야? 네가 권사야? 네가 목사야? 하면서 얼마나 악한 사단 우리를 이 조소하고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런 모든 악한 사단의 메시지, 거짓 메시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그 성벽을 완성하는 일에 차곡차곡 해나가니까 이 악한 사단은 두 번째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악한 사단이 한 번 공격을 해가지고 실패하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시험을 이겼다, 이제 다 됐다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유혹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6장을 읽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 게셈이 이 조소하고 비난하고 그래도 성벽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2단계로 뭘 쓰냐면 이 암살 계획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강야에 불러서 회의를 하자고, 이야기 좀 하자고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 6장 2절입니다. 2절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여러분 첫 번째 조소하고 비난하고 그래도 성벽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악한 사단이 여러분 하는 짓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자고 해서 오노평지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지만 실상은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참 멋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러한 모든 영적인 그러한 그 사람들이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요 그 만남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냥 그쪽에 따라갔으면은요 이 느헤미야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의 그 깊은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 친밀한 그러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요 만나자고 했을 때 그냥 만나고 그냥 강야로 갔으면은요 이 느헤미야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 사인 그러한 마음으로 거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두 번째 이 암살 계획이 실패를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포기할 만도 한데 여러분 악한 사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끊임없이 더 높은 수준의 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이 거짓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느헤미야가 사실은 저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성벽을 다 지어놓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6절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도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쓰는 것이 이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정말로 성벽을 세우는 그 원인은 이유는 자기가 왕이 되기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상모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상모략. 이 상대방을 중상이라는 말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바로 중상이고요. 모략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 남을 해롭게 하는 것. 이 중상모략. 악한 사단이 잘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지금 여러분 이 선거철인데요. 문자들이 이렇게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요. 어떤 위험 이러한 비리 이런 것을 물론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조금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중상모략하고 누군가를 그냥 허물과 단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유익을 얻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여러분 우리들의 어떠한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암살 계획을 세우고 또 거짓으로 중상모략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에 대해서요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귀신 얘기, 마귀 얘기, 사탄 얘기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사탄이 어딨어? 이 세상에 지금 마귀가 어딨어? 목사님 무슨 귀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귀신, 마귀, 사탄 다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은 여러분, 이 아담을 무너뜨린, 하와를 무너뜨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린 그 악한 사단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여전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악한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사탄에 대해서 경계. 첫 번째는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그냥 너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이 그런 거 없다라.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사단은 존재합니다. 귀신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귀도 존재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 이것 또한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매일 귀신만 나타날 거 두려워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요. 조금만 어두워도 그 어두운 길을 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조금만 음침하면 막 귀신 나오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 이것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고 우리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악한 사단, 귀신의 이야기 너무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귀신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겁니다. 너무 벌벌. 여러분, 귀신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귀신에 들리는 겁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그 게임을 하는 것도 그렇고 노는 것도 보면 이 귀신 문화, 귀신 스토리 그런 것들을 많이 아이들이 보게 됩니다. 알게 모르고 영적으로 얼마나 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또 마지막, 지금 조소해도 안 되고요, 죽이려고 암살 계획도 실패하죠. 중상모략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한 사단은 방해를 하지만 이 느헤미야가 멋있는군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성벽은 쭉쭉쭉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이 계속 방해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무너질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요, 그 모든 것들을 방어해 가면서 그리고 성벽을 자기에게 해야 될 사명과 미션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악한 사단이 조금만 방해하면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멋있는 것은요, 이 사탄의 공격을 계속해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막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찌르면서요, 자기가 해야 될 성벽을 짓는 일을 계속해서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주사랑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조금만 부흥을 해도 성도들이 조금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마지막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1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 가멜이 손자 딜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느헤미야하고 가까운 측근입니다.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람.